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유명한 장들이 있어요. 오늘 이 12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이게 이제 은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내일 모레 보게 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냐면 사랑.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 15장은 부활장. 고린도서에는 이렇게 은사, 사랑, 부활 장이라고 할 만큼 아주 그 유명한 그 장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 은사장.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은사지만 이게 은사가 다가 아니라 이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인데 공교롭게도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12장에도 그러니까 외우기 좋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굳이 구별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거. 근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이게 섬김에 대한 은사예요. 섬김. 예를 들어 뭐 가르친다든지 뭐 섬긴다든지 뭐 베푸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또 다스리는 거 뭐 지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를 좋아할까요? 이 섬김의 이 그 은사를 좋아할까요? 1번을 좋아할까요? 2번을 좋아할까요? 네? 1번? 1번. 영적인 거? 왜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더 크게 말하면 그 2번이 더 그 큰 은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방언해서 뭐해? 네? 방언해서 뭐 하는 거야? 물론 저도 뭐 아시겠지만 저도 방언에 대한 그 얘기가 길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방언 얘기 그때 뭐 얼마나 그 들어서 나도 이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시험도 들었다가 방언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병 고치는 예언하는 그리고 또 방언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말이죠. 자기 자랑인데 나 방언할 줄 알아. 그래서 뭐? 또 방언으로 뭔 기도하는데? 나 방언해. 뭐 하는 건데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 방언하는 것보다 이해되는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게, 그게 더 뛰어나다.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못해도 돼. 근데 우리의 입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고 세우는 그런 말을 하면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영적인 은사로 하나님이 내게 방언을 주셔서 방언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제 기도를 하되 그걸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런 말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거, 이 두 개가 다 결합이 돼야 좋은 거지.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1번의 은사만 많아.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저 권사님이 기도 엉망도 안 돼. 그런 말이죠. 완전히 지가 신이야. 그러니까 뽕을 잔뜩 맞아가지고 말이죠. 저분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저분은 신유 은사가 있는데, 저분 기도하면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야.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그 성향이 있는데, 오히려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에 보면,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다스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저도 한때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은사자들을 저도 그 약간 은밀하게, 왜냐면 그때 저도 이제 교회 목사다 보니까 어디 가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가고 이제 경험을 해보게 되고 이러면 사람들은 말이죠. 은사자들 치고 큰 교회를 이루는 분은 거의 없어요. 뭐 그렇다 꼭 크다고 저기 한 거는 아닌데 은사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게 다스린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게 잘 이게 결합이 되어야 이게 이제 은사가 살아나는 거지. 그런 기능, 어떤 섬김과 다스림과 가르치는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은사만 뭐 이러면 말이죠. 기도원에서 그냥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냥 사역자야. 뭐 그게 뭐 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두 개가 잘 결합이. 그래서 자기가 은사가 많으면 뭐 어쩌라. 은사 많은 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죠.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섬기는 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은사가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어깨에 힘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령 분열되는 경우에 예전부터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 은사에 대한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뭐 그렇겠지. 뭐 웬만하면 여전도사님이 되겠어요? 목사도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그, 이, 그래서 전도사님들 가운데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말이죠. 이게 묘한 일이 발생합니다. 담임 목사가 있는데 전도사님 기도 막 이래가지고 저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그럼 나 안 돼. 담임 목사님은 아니야. 이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인 성향은 샤머니즘. 샤머니즘이 뭐냐면 미신. 미신.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다 미신적인 성향이 있어요. 제가 그럼 미신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미신, 샤머니즘에서 무당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무당에게 무슨 인격을 기대해요. 뭐 그 사람에게서 무슨 어떤 사랑을 기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을 기대해서 또는 그 사람이 정말 뭐 상담을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당을 왜 찾아가? 능력을 기대하는. 그래서 어떤 뭐 살풀이 구술한다든지 뭐 심하면 굿도 하겠죠. 아니면 점 쳐주는 거야, 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고 이번에는 뭐 이사를 며칠 날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금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지금 이 미신적인 영향에 있다는 이런 얘기 저는 있다고 믿어요. 이번에 지금 영국의 조문 거기에도 이 천공이 뭐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신이나 무당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뭔가 그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이 뭔가 그동안에 했던 말들이 나름 다 맞았어.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갔다 보다 보니까 그 사람 말에 꼼짝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미신, 무당, 이 샤머니즘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능력의 능력. 근데 우리가 이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겉은 우리가 현대인의 또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이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이런 많은 문화적인 것들은 우리 안에도 다 미신적인 면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목사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 또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굉장한 중직자였는데 옛날 교회에서 목사님을 시험하는 거야. 기도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머리를 들이미는 거야. 목사님이 안수를 해달라고 했을 때 머리에 손을 딱 닿는데 뭔가 변화가 확 일어나야 돼. 목사님의 능력이 있어. 근데 기도했는데 별 능력이 뭐 찌릿찌릿하거나 뭐 막 이런 게 없어. 능력이 없어. 기도를 안 해. 그렇게 말하는 걸 봤다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미신이야. 뭐 미신, 뭐 기독교에는 미신이 없어요? 기독교 미신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부흥회 같은 거라든지 어떤 기도회 가면요. 기도 받을 때 봉투에다가 돈 액수 써가지고 봉투기도 있어. 봉투기도. 봉투 딱 놓으면은 뭐 예언. 이런 면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게 우연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정서 가운데 이 영적인 이런 거를 정말 이렇게 능력이라고 이렇게 추종하는 이런 면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데 오늘 여기 성령의 은사 중에 제가 볼 때 우리가 늘 까먹는 거 제일 귀한 건 뭐냐?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고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그러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아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거의 모든 찬송은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면 구주 예수, 구세주 예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와 주로 고백하는 게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맞죠?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이다. 근데 사실 한국 교회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거는 고백을 해.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는 데는 돈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값없이 나를 구원하자.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할렐루야. 부담 없어요. 좋지. 조금 의심은 돼. 혹시 내가 죽었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예수님이 나를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면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너는 천국 백성이 된다. 너무너무 좋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때부터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고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 없겠죠. 그럼 미친 거야. 근데 여러분 일제시대에 보면 목사들이 일본
신사에 가서 일본 왕, 그 신사 참배 다 했다니까. 다 했어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놓고서 신사 참배를 다 했어요. 뭐야, 그거. 예? 그러고 목사를 했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합리화, 그거는 어른에 대한 존경이야. 어? 불상 같은 게 신상이고, 그 조상신을 절하지 않는 거, 그게 우상숭배지. 아니, 일본 왕을 천황 섬기는 게, 그거는 발레고, 그거는 당연한 예의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건 아무 부담이 없어. 근데 예수를 주로 믿는 건요, 그때부터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 대단한 거는 그 모든 사람들, 목회자들마저도 거의 다 그럴 때 예수가 주님, 구주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해. 주인이야. 예수님만이 주인이야. 그게 일본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죽은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데는 부담이 없어. 여러분, 사실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충격했던 게 기독교가 종교냐 아니냐. 그럼 기독교가 종교에 아니에요. 난 그게 뭔 말을, 기독교가 종교지. 기독교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그게 거의 한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정말 제 묵상의 제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기독교가 종교에 아니에요. 기독교를 종교로 믿을 수가 있어요. 종교는 한마디로 나를 위한 것. 내 행복, 나의 구원, 또한 내 어떤 평안한 삶, 내 마음의 안식. 누굴 통해서? 신을 통해서. 그 신이 부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부처로 믿는 사람은 불교인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예수님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근데 똑같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는데 가는 목적이 뭐야? 가서 마음의 평안, 위로를 얻고, 또 자식 잘 되고 부모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놓고서는 기독교는 부처는 불교는 틀렸어. 예수님이 맞아. 그거 갖고 싸우거든요. 종교야.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기독교를 종교로 믿죠. 네 종교가 너 종교가 뭐냐? 저는 당연히 기독교가 내 종교죠. 근데 신앙인은 기독교를 종교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거를 넘어서는 게 뭐냐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 가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무리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뭐래도 예수님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야.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때 이거를, 그 외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리 일제 천황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은 거야. 사실은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신앙인이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종교인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목적이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행복과 가족.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인의 그런 종교를 갖게 되는 출발로서는 맞아. 근데 끝까지 이거에 머물러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전혀 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위로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는 지멋대로 사는 거.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어봐야 그냥 네가 왕 노릇하고 막 근데 예수를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힘을 줘도 섬기죠. 네, 낮아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신의 은사를 주셨어. 신의 은사를 주셨어도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용히 기도를 하죠. 방언을 나 할 줄 알아. 너 방언 못해. 야, 방언도 못해? 방언은 개도 받아. 이래가지고 막 방언 받으라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 방언 해서 뭐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방언도 말이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이제 그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난곳 방언이라고 그래요. 난곳 방언. 난곳, 태어난 곳의 언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어예요. 방언을 딱 받아도 외국어 튀어나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배운 적이 없는데 막 기도하는데 러시아어가 튀어나오는데 옆에 사람이 들으니까 저 사람이 러시아어를 하네? 우리 고향 말을 하는 거야. 그 방언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이거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뭐 이거를 뭐 천상의 언어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언어로 하는 방언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그건 외국어야. 그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은사도 서로 다른 게 제가 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내가 무슨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제가 볼 때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가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높은 거 그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고백.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뭐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적으면 적게 저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어? 그 은사를 감당하지 못할 은사를 부어주면 말이죠. 교만해서 이단돼요. 그런 얘기도 막 돈도 말이 우리가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그냥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벼락을 맞았으면 좋겠어. 로또 당첨되잖아요. 그 사람 인생 벼락 맞아 죽어요. 파멸이야. 돈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체를 못해서 그걸로 비극의 시작이 돼요. 은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은사가 하나님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그냥 뭐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교만이 뽕이 그냥 잔뜩 차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막 몰리고 막 이러면 말이야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야. 아니 뭐 이단은 교회 이단이 돼요? 박태선 같은 이단이 뭐 처음에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만한 그런 근육보다 더 크게 부어지면 그게 흘러 넘칠 때 좋은 쪽으로 섬김과 베품으로 나타나면 이게 축복이 되지만 우리들은 다그 간장 종지만 해가지고요. 이거 조금만 채워주면 남하고 비교해서 저거는 저런 것도 없어. 뭐 기도를 좀 해 너는 은사 좀 받아. 지 은사는 얼마나 대단하게 할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묵묵히 섬기는 오늘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게 섬김의 은사로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내 영적인 사람인데 내가 가서 봉상 그런 거는 당신들 같은 사람이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개뿔이나 영적인 게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영적일수록 겸손하게 묵묵히 섬기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기도 연사를 주었으면
몇 시간 그냥 기도를 해. 신의 은사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괜히 아니 신의 은사 그거 안수를 해야 돼? 기도를 해. 그럼 작정으로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봐. 신의 은사가 정말 있는지. 괜히 막 사람들 불러 내가 안수해. 그러면 이제 그 하나로 가는 지금 오늘 그게 저는 그 그게 미신이에요. 기독교 미신이 있어요. 기독교 미신.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의 가장 중요한 네, 어떻게 보면 선물이 예수를 주인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냥 모든 거는 상대죠. 독재자를 향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당신 독재야. 그러다 보면은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도 말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만이 왕이 대통령님인데. 그래서 뭐, 그,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의 가장 중요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예수님만을 왕으로 믿어지게 되고 또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그게 주인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한평생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뭐 적절하게 은사도 주시고 또 섬길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한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